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게 하고 졸게 하는 악한 영의 그 방해를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본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알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귀족 출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인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고관들을 시켜서 끌려온 귀족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 소년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아서 왕궁에 데리고 오라, 왕궁에 있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참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지혜를 주셔서 그는 환상도 볼 수 있었고 꿈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일도 참 잘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가 단순히 왕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는 정직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국정을 잘 맡아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무려 왕이 3번씩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3번씩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밀접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날 정도로 지혜가 있었고 총명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민첩하였습니다. 사례 분별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일들을 잘 감당했고 그가 여러분 총리들이 있었지만 그 총리들 중에서도 더 뛰어난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는 계속해서 진급을 하고 그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총리들과 고관들로부터 시기를 받은 것입니다. 질투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니 그것도 이방 사람, 그들 입장에서 이방 사람이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신분 주제에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시기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아무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의 허물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의 시기하는 마음은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확대가 되어서 어떤 묘수를 찾아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왕에게 이 법을 제안합니다. 그건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던져지게
해달라는 그 법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모든 총리와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들과 법관과 다 의논했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총리 중에는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몰래 이 법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유하고 그리고 그 제거할 그러한 꾀를 내어서 그 왕에게 올린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이 왕이 권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법을 세웠는데 이 법을 듣지 않으면 내 권위에 불복하는 것이니 그 자는 당연히 굴에 던져짐이 마땅하다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까지 씻습니다. 그 조서에 도장까지 찍어서 결코 바뀔 수 없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표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표현입니까?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금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소를 향해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성소를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성전은 회파되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따라서 성소를 향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소리까지도 나갔을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3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틀에 3일에 한 번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 30일 동안 금령을 내렸으니 30일 동안 잠깐 멈추고 30일이 지나고 나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까? 하늘이 무너집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길을 걷는 중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쉽지 않은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먼저는 타 종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다신교 국가입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았고, 바벨론은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전이 있었고 바알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타 종교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어요. 왜 너만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왜 너만 별난 척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법을 어기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무례한 자들이고 무법한 자들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신자들로부터 또 타 종교인들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총리입니다. 그는 관직에 있습니다. 그가 가장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법을 어기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유대인으로부터 다니엘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30일만큼만 참아 주십시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실 비판은 문제가 없습니다. 비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롱받는 게 사실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30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매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추방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는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눈여겨볼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다니엘 여러분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2장 23절에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고국 땅을 벗어나 포로 신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환경에 따라 감사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감사하고 감정에 따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이었습니다. 빌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기도할 믿음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역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니, 내가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내 발걸음이 집을 향하고 방을 향하고 창문을 열어 기도하게 한다니, 이거 기적 아닙니까? 다니엘이 제 정신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기에 그는 감사하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기도했지만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합니다. 조금도. 옷도 찢겨지지 않고 핥히거나 아예 사자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바로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고,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은 이방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입술도 아니고 다리오라는 그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살아있고 늘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 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다니엘도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늘 살아계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작정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도 변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 역시 영생을 얻고 썩지 않는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나라치고 영원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었고 또 잠시 흥할 때가 있다가도 또 망하는 나라가 참 많았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권세도 영원한 권세가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가 없습니다. 왕의 권세가 있지만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권세. 하지만 이 땅에 영원한 권세가 없지만 영원한 나라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은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 왕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 왕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임을 그는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주님 앞에 명백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금령을 어겼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고 결백하며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확신을 했고 그 믿음으로 그는 그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마귀와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며 굽은 것을 필 수 있는 분이시며 핀 것을 다시 구부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어떤 권세도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며 권세가 무궁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은 것이었습니다. 믿고 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죽음에서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은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천 년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무궁영광스러운 권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피조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생을 얻고 둘째 사망을 면해 주십니다. 이 땅의 마귀 권세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신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사단은 알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악의 권세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는 나올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주의 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우선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드러내며 공적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숨겼다면, 믿음을 가렸다면 그들은 박해받을 이유가 없었고 그들은 순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입으로 고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교모하게 우리를 박해합니다. 교모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교모하게 유혹하여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관들이 며칠을 제안했습니까? 며칠 제안했죠? 30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인 것입니다. 왕이 앞으로 계속 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30일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30일 정도 안 하면 안 될까? 1년도 아닌데, 2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닌데 그 기간도 못 참아?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신앙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미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 종교가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신앙이 뭘로 보여지겠습니까? 취미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동호회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동호회 한번 안 참석하면 된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선택입니까? 생명이 선택입니까? 여러분, 30일간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었지만 안 죽었잖아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안 죽었잖아.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는데 안 죽었잖아. 너 안 죽어. 너 지옥 안 가.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취미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빠져도 괜찮아. 근데요, 마귀는 신앙을요,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1000개 중에 하나를 무너뜨리면 2개가 무너지고요, 2개가 무너지면 4개가 무너지고 10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30일간 기도했습니까? 그 전에도 타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거 하나라도 타협했다면 30일 그냥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포장된 사랑이죠. 이웃사랑을 주장합니다. 종교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야, 너희 기독교회 배타적이야. 왜 독선적이야? 통합해야지. 타종교회 하나가 돼야지. 너희가 사랑을 강조하잖아. 너희가 하나됨을 강조하잖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습니다. 세상의 진화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절충한 게 뭐예요? 유신진화론. 신도 있고 진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흑백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교모하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에 미혹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 서서히 질식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사자굴. 베드로서 5장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타협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먹혀서 질식되어서 생명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화려한 사람들이 모이니 교회도 세상적으로 똑같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소리가 중심이 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전도가 사라지고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되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차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너의 신앙을 보았고, 내가 너의 경건을 보았고,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28절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존귀 여겨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모른다는 자는 하나님을 외면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높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존귀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신앙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저 여러분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